없으나 나 가진 것들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요.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제19장.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은 예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그 주변에 있었음을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가 매달렸던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이 눈을 감는 운명하시는 순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 보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이 가족들의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시작되고 사람이 죽기까지 긴 시간이 걸려 언제쯤 숨을 거둘지도 모르는 그 순간, 그 옆을 지키면서 온갖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을 수도 있는 그 가족들은 묵묵히 십자가 옆에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었도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살필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남기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있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잉타하였고 또한 헤롯의 유아 학살 명령에 애굽으로 피난까지 떠남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임박했음을 느낀 예수님은 이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대신 어머니로서 모셔줄 것을 부탁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죠.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자녀된 도리를 조금이나마 채우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부모가 된 다음에 부모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부모를 정의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를 정의 내리기는 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라 함은 부모를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이 좋은 모습을 보이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든 가정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따라 생활합니다. 또한 반면에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반대도 있더라고요. 부모 또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고 또한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배워야 될 것 또한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심으로써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더욱이 그렇기에 영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 또한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섬겨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육체의 고통을 예수님은 직접 느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그 큰 고통을 온전히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버리는 모습으로 모진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고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 흘리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사역을 마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면서 그저 내가 목마르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으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 위해 육신의 괴로움과 조롱을 온전히 홀로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성도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순종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도깨비와 같이 마치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 십자가에서 그냥 그런 감당을 했다라고 역할을 감당했다고 폄하하는 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피를 흘리셨고 고통을 느끼셨고 그 누구보다도 참 인간으로서 정말 인간으로서 겪기 가장 힘든 그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고통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이 없는 방치되었다고 하는 외로움이 더 힘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막연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는데 과연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통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고통과 고난을 우리의 인생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고통을 느낌으로써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사랑하는 이들과 나의 인생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수고롭지만 우리가 고통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의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자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우슬초는 예수님의 피가 온 백성의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를 뜻하는 상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다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요한복음의 1장에서 나왔던 선언과 마찬가지로 일치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 사건이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대가 없이 값없이 완전히 예수님을 인하여서 지불되었고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흠없고 티 없는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구약에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후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신약성의 많은 부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정말 어린 양과 같은 동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꼭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받는 종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을 살리려고 값없이 주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누구든 구원과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삶 자체가 바뀌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또한 성도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번 사순절 통화에서 그저 매년 오는 사순절, 매년 오는 부활절로 계절이 바뀌듯 그냥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 순간 내게 주시는 때로는 고통일지라도 십자가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을 때에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행하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 묵상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부모님께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쳤을 때 나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세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기 위한 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삶의 적용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적어보고 실천합시다. 이제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절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다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묵상의 질문과 같이 나의 육신의 부모님과 내가 사랑하는 가정과 내 자녀들을 한 번 더 돌아봄으로써 과연 내게 맡겨진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저 나 대신에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의아하며 왜 그러셨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이해조차도 하지 못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의 마음을 받는 것이 아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우리 또한 그 철이 들었을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철이 든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철된 자 되게 도와주시었고 더욱이 우리에게도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에 낳으신 육신의 부모님께도 과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더욱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중보의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매 순간을 살아감을 고백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